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요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각 교회들은 예배 인원 제일 많이 모일 수 있어도 공간이 아무리 넓거나 좁거나 20명 안에 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아마 다들 그럴 것 같습니다. 밴드로 혹은 카톡으로 저희 교회처럼 유튜브로 아마 다른 방법들을 좀 찾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은 성서 일과표에 따라서 제가 오늘은 일부러 좀 했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표에 따르면 4가지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이사야서 52장 말씀은 이사야가 황폐해져 버린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하실 것이다.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견되어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황폐화되어져 있는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를 보내고 있는 지금 이 땅의 상황이 그렇게 황폐하고 그렇게 상처나 있는 모습은 아닐까.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간절하고, 오늘 이 말씀, 이 선언이, 이 예언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마음과 바람이 여기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성서 일과표에 따라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문은 시편 98편 전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저는 마지막 7절만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는 것은 단순히 우리는 막연하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동반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걸 우리는 막연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떤 것들도 장애가 없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꼭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사람들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랐는가, 이것이 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저는 2절 말씀을 좀 갖고 왔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분은 이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저는 그 중에 1절과 2절을 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예수님은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셨고 그분과 같이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분이라고 요한복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임마누엘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봅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요. 정말 힘겨운 시기를, 단순히 우리나라만 본다면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세계 전체적으로 봐서도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라고 느껴질 정도로 세계의 위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생사의 기로를 달리고 있는 분들도 있고, 코로나19로 자신의 가족을 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염병이다 보니까 제가 한 2달쯤 전에 저희 어머니 겨우 한 번 뵀는데, 요양원에 계셔서 2달쯤 전에 겨우 한 번 뵀는데, 그때 어머니가 왜 자주 안 와? 막 잠깐 그러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씀을 드려야 돼서 코로나19 이런 말 어려우니까 엄마 역병이 돌고 있어요 이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역병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역병은 한 마을을 통제하면 거기 안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한 마을을 정리한다고, 막는다고 이 역병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 땅에 살아가는 소시민들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저는 이 땅에 그 코로나19를 겪고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소시민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그렇게 임하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면 유난히 뉴스에 많이 비춰진 부분이어서 올해 그런 일들이 많은 건가 하겠지만, 올 한 해 뉴스에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갖게 되는 이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그나마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그들이 TV에 나오고 뉴스로 전파가 되어지는 것이지, 매년 이 정도의 인원이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산업 현장에서 너무나 쉽게 돈 몇 푼에 자신의 목숨을 잃고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상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 여인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회의 약자였고 아직도 약자로 자리매고 있는 이 땅의 여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간절히 임하기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또한 타지에 와서 이 땅에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있는 이 땅의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또 농촌에 노동자로 왔던 한 여인이 귀국을 3주 남겨놓고
고국에 돌아가기를 3주 남겨놓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해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었는데,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단단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종종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배격하는 그러한 민족적인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것들, 물론 어두운 부분도 분명히 있죠.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땅을 유지시키는 귀한 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좀 대접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유난히,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정말 아직 어린데, 심지어는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부모의 학대 그리고 사회의 학대 속에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그 귀한 시기에 폭력에 노출되어져서 인성에 심한 타격을, 인격에 심한 타격을 받아서 그 상태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이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 뉴스에 퍼지면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어서 그 어린아이에게 폭력을 가한 사람만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 어린아이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부모들을 사회가 온전히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런 어린아이들의 아픔들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내적으로 좀 보면 자신의 힘겨운 허물들을 마치 고치가 잘 성장해야 나비가 되어지던 딸은 성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힘겨운 시기를 버티고 있는 이 땅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귀한 한 명의 귀한 인격체이고, 당신은 귀하게 충분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는 귀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힘겹게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당신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그리고 당신이 이런저런 자존감이 낮아지는,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당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충분히 이 땅에 의미를 갖고 있음을 이 땅의 청소년들이 마음 깊이 느끼고 위안받을 수 있기를. 힘겹게 이렇게 또 청소년 시기를 거쳤는데, 청년의 때가 되어졌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이 시기가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그런 시기여서, 그리고 가뜩이나 요즘 경제적으로도 한국 사회는 어느 정도 고도 성장기가 아니어서 일자리도 어느 정도 안착되어져 있다 보니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아서, 조선일의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그 스펙을 활용할 일터가 없어서 힘겨워하는, 그래서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땅의 청춘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보면 그 청소년과 청년들의, 청춘들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또 있습니다. 그 세대는 또한 자신의 인생을 짊어지는 것만으로 힘겨웠던 시대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다음 세대보다 당신들의 세대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음을 저는 알고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누구도 여러분들을 돌봐주지 않았고, 누구도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힘겹게 자라고 어느 정도 자리에 왔지만 여전히 그 고생은 끝나지 않았고, 그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고 쉽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 부모님 여러분 세대 힘겹고 어려운 마음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겪어왔던 그 높은 산을 오르고 있는 그 노력이 결코 헛된 노동이 아니었음을, 노력이 아니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삶에 이 땅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저희 어머님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데요. 자녀도 있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잊어버리고 있는 치매, 그리고 찬란한 사랑의 기억을 잊어가고 있는 이 땅에 치매로 힘겨워하는, 그리고 노년을 살아보다 가다 보니 건강한 몸으로 끝까지 인생을 살아가면 좋을 텐데 몸이 점점점 쇠약해지고 몸이 점점점 아파 오는 이 땅의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 그렇게 당신의 삶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사야 5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그냥 자신만 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발이 아름다운 것이죠.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제가 일부러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주다스리 신의 찬양을 드린 이유는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사로 만든 찬양이어서 일부러 하기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평화가 오게 하신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여야 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산을 넘는 발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산을 넘으면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통치하시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폭력적으로 당신의 뜻만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폭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찾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제가 좀 전에 소시민 노동자, 여인들, 이주 노동자들, 이 땅의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춘, 이 땅의 부모 세대, 이 땅의 노년의 세대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 마음 가운데 걸리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놓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다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대합니다. 이 땅의 소시민들에게,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이 땅의 여인들에게, 이 땅의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이 땅의 청춘들, 이 땅의 부모 세대, 이 땅의 노년 세대,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땅을 품어주시고 그때에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누리며 진정한 평화 가운데, 당신께서 통치하시는 진정한 평화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탄이 그저 우리만 기쁜 성탄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기쁜 성탄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당신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